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4장 2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4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셔를 맡은 늙은 주에게 차원대 내 복지 밑에 내 손을 열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늙은 종의 사명. 늙은 종의 사명.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 가지 심판대 앞에 쓴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슨 심판대예요? 백보자 이르기야 또? 자, 무슨 심판대 앞에 서죠? 백보자 심판. 이것은 어디와 어디로 나눠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앉아서 목사님 지난주 내내 그 얘기 하셨는데 지금 또 그 얘기한다. 지난주 내내 그 얘기했는데 지금 또 이 한 시간 또 그 구절 또 그 얘기한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람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네. 여러분 재료가 없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얘기가 없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얘기 판단하고 목사님 지난주 그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런 역사 안 일어나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어지느니라. 할렐루야. 바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제발. 판단하는 신앙생활 제발 하지 말아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1년 12달 52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앉아서 말씀을 받을 때 아유 목사님 저거 지난번에 했던 예배 똑같이 하네. 지난번에 했던 본문 똑같이 하고 있네. 이러면요 그 사람의 말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은혜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두 번 서요. 첫 번째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씁니다. 이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우리는 이미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통과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 두려워요. 구하나 사면 와볼래요? 두렵다니까요. 이게 지금 뇌경색인지 뇌졸중인지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갑자기 멈추는 것 같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죽는 줄 알고 놀란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순간에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게 행복 조건이고 빨리 가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운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거든. 멸류관을 내놔야 되는데 일평생 살아온 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누구라도 서는데 그때에 너희들이 세운 공적이 주에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 일들 속에 너희들의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할렐루야 상을 받고. 그러나 그 공적이 불타오를 때 여러분들이 나무나 짚이나 풀로 만약에 그런 재료들로 집을 졌다면 그게 다 불타는데 구원은 받는다 그러는 거야. 구원은 받는데 불타는 것 같은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구원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구원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세상의 최고의 조건인데 불타는 것 같은 가운데 구원은 받지 말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너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의 공적이 없어졌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 주님을 팔아먹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두려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내 앞에 딱 눈앞에 닥쳤을 때 이렇게 건강하니까 다행이지만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왜 두려웠나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아, 내가 왜 두려웠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맨날 설교하는 사람인데 천국 가는 게 소원입니다 하는 사람인데 왜 죽음이 엄습할 때 왜 두려웠나?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였냐면 주님 앞에 내놓을 면류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면류관은 크게 5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슨 면류관 있다고 그랬어요? 시작. 승리의 멸류관. 승리의 면류관.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사랑의 멸류관. 아주 똑똑해요.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이 왜 잘한 줄 알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이것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온 거야 지금. 아마 일주일 동안 안 했으면 일주일 동안 안 하고 또 물어봤으면 또 몰랐을 거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걸 한 달 뒤에 또 물으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교만 떨지 말고 계속 들어. 계속 들어. 뭘 안다고 이렇게. 계속 들으세요. 할렐루야.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말로 판단하지 말아요. 아멘. 제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목사님도 되고 어떨 때는 뭐 친한 벗도 되고 뭐 오빠도 되고 뭐 그 되지만 강대상 앞에 올라와 섰을 때 주의 말씀을 뒀을 때는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5가지의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텐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네.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 아멘. 하신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그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 솔직하게 해요. 그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안숙자 원사님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정답이에요. 네, 은혜의 때에 응답하세요. 아멘. 정답인 거예요. 극히 성경을 아는 극히 정답. 그러나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룹니다. 이것도 어떤 큰 믿음을 가진 역사이긴 하지만 한 템포 쉰 거지. 한 템포 쉰 거야. 주에 때야 된다고. 한 템포 쉰 거란 말이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교회 될 수 있을까요? 아멘. 아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통계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해요. 어떤 가능성이나 통계, 우리들이 보는 뭐 그래프를 그리고 될까 안 될까, 또 환경이 이런데 여기 주변에 뭐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거 뭐 뚝 떨어진 섬 같은 곳인데 될까 안 될까, 또 우리 성도들 전부 저 사가정에서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면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비춰보면 돼요.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된단 말이야. 아멘. 믿음이면 된다는 거죠. 아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시름시름 알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사람을 보내온 거예요. 지금 딸이 죽어간다고. 그랬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뭐 몸 만지면서 낫냐 낫졌냐 이런 얘기 하는 중에 죽었다는 소식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미 회당장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롭히지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죽기 전에 숨이 끄트머리라도 조금이라도 쉬면은 예수님이 가면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 이미 죽었다, 게임 오버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선생님에게 가서 얘기하지 말고 붙들고 그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믿음 가지세요, 믿음 가지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뭘 믿는 거예요? 뭘 백번살이 우리 맨날 믿는다고 해서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꼭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어디냐면 그게 당신 속에 있는 자신감이나 자만감으로 그런 얘기를 토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과연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멘. 실력이 넓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멘. 인간적으로 아무리 주판 하나를 튕기고 계산기로 두들겨도 안 돼요. 안 돼. 아니 헌금하는 거 맨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되긴 뭐가 되겠어? 뭔 지경을 살리고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게 된단 말이죠.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미 숨이 끊어져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기만 해라?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만 해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갈 것을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종들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중에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이삭이 17세의 모리아 산에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들었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된 거야. 몇 살 됐어요? 40살. 그런데도 노총각이야. 아직 결혼을 못했어.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800km 거리 밖에 700-800km 거리 밖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본인이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서 우리 고향 땅에서 며느리의 선을 보고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이삭과 결혼을 시켜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못 가. 메소포타미아까지. 이게 700-800km인데 여기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한 48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엄청 그거 왕복이야 왕복. 여러분 근데 그런 거리를 못 가. 야, 지금이야 뭐 차가 있으면 부렁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때는 뭐 낙이나 약타나 이런 걸 타고 갔다 오는 길인데 어떻게 갔다 오겠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는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24장 2절에 보니까 무슨 종이에요? 24장 전체에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끝까지 이름이 안 나와. 이 늙은 종의 이름이 끝까지 안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늙은 종에게 정말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지.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하자. 그리고 내 허벅지 밑에 손을 이거는요.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런 귀한 사명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일인데 과연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은교회에서.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해요. 당신이 늙은 종입니다. 시작. 이게 제가 이순재 권사님한테 늙은 종 그러면 욕먹어요. 야, 이 늙은 종 이러면 제가 욕먹어요. 그런데 성경에 무슨 종이라고 나왔어요? 늙은 종이에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오래도록 과거한 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은 1년 반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반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저도 어떠한 분을 이렇게 전도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분이 천호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천호동까지 차를 몰고 가. 제가
이가. 그래서 그분을 태워. 그런데 그분 딸도 나오고 그분 아들도 나오고 그분 어머니도 나와.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교회에다 잘 찍었어. 세례까지 줬어.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야. 그 집 근처에 있는 큰 교회,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한 사람 교회로 옮기겠다는 거야. 마음이 막 그냥 얼마나 무너지는지. 한 사람 전도해서 그렇게 키워놨더니 그냥 그렇게 호락 가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목회자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해서 그 종이 늙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봐온 사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또 뭘 맡겼어요? 보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긴 사람. 그러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교회는 다 늙은 종이야. 응?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늙은 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나눔교회, 복문교회로 시작해서 오래도록 우리 교회의 충성과 헌신과 열심을 다해온 사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 아,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에 빗대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을 만한 사람. 아멘. 오래도록 변치 않는 사람. 아멘. 왜냐하면 한 교회에 그렇게 수십 년간 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요즘 세상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고 우리 나눔교회 좀 젊으신 분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그런 면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삑하면 삐져가지고 뭐 안 나온다, 삑하면 삐져가지고 나 그만둔다, 뭐 다른 교회 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나눔교회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다음 세대로 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런 늙은 종인데 이 늙은 종에게 이제 그 리브가를 데려오는 사명을 맡긴 거예요. 80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 며느리를.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되는데 이 늙은 종이 보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이 종이 데려온 여인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며느리로 무조건 삼겠. 아니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지금 며느리 하나 보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을 만한 종이냐 말이에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일을 받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일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말이라고 해요. 전도. 그러니까 이삭의 며느리를 데려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전도하여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온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돼. 그게 우리 나눔교회 뭐가 넓어지는 길이요? 지경이 넓어지는 길이요. 근데 여러분 제발 전도를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전도를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랑하면 돼요. 뭐 하면 돼? 자랑하면 돼. 자랑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이발사가 새로운 주소를 옮겨서 새로운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첫날 신부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신부님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고 신부님인 걸 알고 신부님이 좋은 일 하시니까 내가 이발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부님이 모찌떡 12개 한 상자를 사갖고 와서 머리를 깎아주고 돈 안 받으니 고맙다고 그러고 그걸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승려 한 분이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를 새롭게 좀 반들반들하게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 면도기를 살짝 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승려도 좋은 일 한다고 돈을 안 받았어. 다음날 이분이 또 과자 한 봉다리를 사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날 또 왔네. 그래서 목사님 머리를 깎아주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도 좋은 일 하시니까 머리를 안 깎아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이발소 앞에 목사님 12명. 선물이 와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 12분이 줄 서서 기다리더라 이 말이지. 이거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공짜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머리를 내가 공짜로 잘랐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자른 것을 나 혼자만 알고 선물을 이 집에 주고 그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짜로 잘랐으니 우리 목사님 친구분들 중에 이분들도 이 머리를 어떻게 자르기를 공짜로 자르기를 원해서 다 전도해가지고 거기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가자. 여러분 그렇게 되고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뱀을 통해서 범죄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를 이렇게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뭐 하는 거예요?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좋은 말씀 들으러 가자. 가자. 집에서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빵빵하게 못 트는데 시원한데 가자. 그리고 그냥 교회 데리고 나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꼭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나오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나오시면 삶이 바뀝니다. 아멘. 나오시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일을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거셨는데, 자, 전도할 때 이제 리브가를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먼 곳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일 때에 이 늙은 종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냐는 거죠. 자, 우리 12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12절에서 14절까지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이렇게 하고 나서 그가 리브가를 얻기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시작할 때에도 기도, 아멘. 중간에 움직일 때에도 기도. 뭐예요? 기도. 기도. 할렐루야. 52절 말씀 읽어봐요. 52절. 5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우리 교회에 채우기 위하여, 또 그동안 오지 않던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못 올라오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전화 한 통화 넣는 것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채우는데 그냥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 나눔교회가 전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신부를 찾아 떠나는 너무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늙은 종이 24장 끝날 때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할렐루야. 뭐가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절대로 멸류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놓은 그 바벨탑을 흩으시는 그 일, 언어를 흩으시는 그 일, 왜 그러셨대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따라가요.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만약에 그 세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안 흩으세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고 그들이 하는 말이 누구의 이름을 내요?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한 것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 저 엘리야 아니냐 막 대단했단 말이에요. 막 세례를 베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하라 막 천국에 가까워하는 얘기하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정말 발발 떨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래? 당신 이름이 엘리야가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예요? 소리다 소리.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엄청난 이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나는 그저 뭐예요? 소리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늙은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주의 교회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보세요. 자, 고대 근동 시대예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가족들을 만나서 이삭을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 사진을 멋지게 찍어가지고 포토샵까지 해가지고 갖고 다녔어요. 사진이 없었길래 유명한 화가한테 이삭의 그림을 멋들어지게 그려가지고 그 종이를 가지고 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사진이 어딨어요? 무슨 그림이 어딨어요? 가서 이야기하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또 그 이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순전히 구두로 말씀으로만 그 여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대뜸 자기가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설명을 잘했어요. 얼마나 멋들이 설명을 잘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무슨 사진이나 그림이 아니에요. 주의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냐.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가자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움직이기 이전에 먼저 누가 움직이냐면 천사가 움직여요. 우리 보호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수고하는 천사들 여러분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읽어봐요. 24장 7절입니다.